교재 8095페이지 한쪽 가로 2번 난항을 통한 로마의 입성. 난항, 아주 어려운 항해를 통해서, 이게 이제 그래서 옛말에 호사다마라는 말 있잖아요. 조금 전에도 한 얘기인데, 좋은 일을 하려면 마가 많다고 그러죠. 이런 경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로마 교회를 지금 설립하시려는 건데, 로마 교회를 세우시려는 일인데, 왜 풍랑이 일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평탄하게, 바울이 좀 피곤한 몸 푹 쉬면서 평안히 여행하도록, 좀 잔잔한 물, 바람, 가벼운 바람을 좀 불게 해서 난항이 아니라 순항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셔야 그게 우리 생각 아니에요. 우리 보편적으로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로마에 바울이 입성하도록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온갖 풍랑, 배가 다 파손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더라고요. 어려운 일 가운데. 근데 우리는 먼 일을 목표를 두고 하려다가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포기해버리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 모르니까 포기하죠. 포기 안 해요. 절대 포기가 되질 않죠. 자기가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를 시키질 않아요. 바울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가이사랴에 있을 때 너 두려워 말라. 너 로마에서 하나님 복음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미 주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 바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온갖 풍랑이 일어서 난리가 나도 결국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다. 입성한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성경을 모르니까 믿음이 약해서 어려운 일 부딪히면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말지만 말씀을 깨닫고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절대 주저앉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보통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려운 일부터 힘들어하면 주저앉지만 마, 쓰러지지만 말고 주저앉지만 마, 참으라고 말해요. 끝까지 참으면 된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못 참잖아요. 그냥 자기의 애 못 새겨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이죠. 자, 거기 보면 그 근거 자료 또 반복이 되네요. 거기 95페이지, 8095페이지 밑에서부터 6째 줄 뒷부분에 보면 그리고 바울이 가리샤에 있을 때 주께서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며 로마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할 것을 언약하도록 이미 선명하셨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래서 이 부분은 사도행전 1장 23절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 자료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참 제가 이걸 강론집을 쓰면서도 그렇고 그전에도 많이 강의를 하면서도 그랬지만 어떻게 하나님은 하셔도 너무 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너무 하신다. 그런데 로마로 가서 입성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교회 세운 걸로 끝나거든요. 근데 결국은 바울은 스페인을 가지 못하고 로마에서 옥사하잖아요. 바울이 해야 될 일 다 끝나야 불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중간에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살려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살려놓은 것은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는 거란 말입니다. 일을 시키시는 분에게 일을 못하게 한다면 바울이 일 못하게 한다고 해서 바울이 일 못하겠어요? 매 맞으면서도 해요. 끌려가면서도 하고 바울이 가서 이제 보시면 알지만 조그마한 새빵 하나 얻어놓고 새빵집에서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주의 일 하는 걸 누구더러 하라 말라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 자기들이 하나님 같으면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뭐기에, 제사장들이 뭐기에 감히 바울더러 하지 말아라 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말라 전하라,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양쪽 가로 광풍에 표류하며 항해함. 여기 1번하고 2번하고 일단 보십시다. 여기 25장에서 28장까지가 교회 설립의 기회와 실제니까 여기는 기회죠. 로마 행이 확정되는 이것이 로마 교회 설립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실제는 난항을 통해서 로마에 입성하는 것이 로마 교회가 설립되는 실제 사건이고, 맞죠? 이 제목이 딱 들어맞죠? 이 제목이 이거에 맞고, 이 제목인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첫째, 난항을 통한 광풍에 표류하며 항해함. 과정이에요. 항해함. 여러분, 이런 주제 하나 골라내는 거 그냥 입에서 술술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그 부분 읽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몇십 년 걸려서 여러분들에게 노트해드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너무 소홀히 생각할까봐 한마디 해드린 건데, 정말 이 제목을 한마디 보면 다 나오잖아요. 아, 난항을 통해서 로마 입성하도록. 그 외에 로마 교회 설립에 실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로마행이 확정되도록 로마 교회 설립에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로마 교회가 설립되도록 바울을 로마에 입성시킨다. 입성시키는데 왜 광풍이 불어 닥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닌가 보다. 그리고 포기할 수 있죠. 그게 인간의 나약성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깨달으면 포기란 없어요. 내가 고집이 있어서 포기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 바울에게 힘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광풍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막 바다에서 이 표류하잖아요. 자, 가이사랴에서 지금 바울이 배 타고 로마를 향해서 죄수의 몸으로 이게 끌려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잖아요. 막 하나님께서 광풍을 불어서 막 파도가 일고, 그러니까 도저히 배가 어떻게 되니까 배에 있는 짐부터 다 던지고 난리치잖아요. 여러분 그건 성경 읽어보시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27장 1절로 1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서 배로 미항에 이르러 항해의 위험을 예고합니다. 자, 거기 몇 페이지 번호냐면 뒤에 조금 가면 지도가 나와요. 참고해 보십시다. 9페이지, 8109페이지에 보면 미항이 어디냐면 여기가 구부로가 이렇게 감자 같은 섬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 또 섬 하나가 있죠. 요만큼의 섬이 이렇게 있어. 섬이 있는데 섬에 여기 미항이라는 데가 있어. 네, 섬이.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랴에서 출발해 가지고 가이사랴에서 쭉 배로 이렇게 가 가지고 들려서 이렇게 해서 좀 이 미항 여기 왔단 말입니다. 배로. 치워서. 가이사랴에서 이렇게 들려가지고 이렇게인데 여기 미항에 도착했어요. 이건 이제 가이사랴하고 마게도니아하고 이건 로마가 여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미항에서 바울이 예언을 하죠. 미항에 이르러 항해의 위험을 예고합니다. 위험하다. 여기 그냥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가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그런데 선장 아저씨들이, 선장이라든가 배, 이 사람들이 고집, 자기들이 이제 권위자네요. 하나님 보니까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출발을 합니다. 바울은 위기가 온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1장 1절로 11절. 그런데 그것도 그래요. 위협이 온다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어서 바울이 그 예고를 할 정도면 선장에게도 바울의 말을 듣고 배를 띄우지 않도록 섭리하시면 좋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왜?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는 것이 바울 자신의 어떤 열정이나 충성심이나 의지력이나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을 로마로 보낸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려움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어려움 줘야 돼요. 야,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는 일이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환경을 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줘야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같아도 못 가요. 여기 가면 분명히 출항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큰 풍랑을 만나는 걸 바울이 아는데 바울은 아마 이 배에서 뛰어내렸을 거예요. 근데 죄수의 몸이라 뛰어내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장이 고집 부리고 출발하니까 할 수 없이 바울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이끌어갑니다. 꼼짝달싹 할 수 없도록.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재주를 쓸 수 없도록 환경을 이끌어 가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거 여러분 이제 그 성경을 27장 1절로 11절까지 보면 거기 우리의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됨에, 이탈리아는 여기 아니에요. 로마가 있는 여기가 이탈리아거든요. 로마. 일이 여기서 미양에서 가자 하지. 이게 이제 작정이 돼가지고 가는데, 작정하여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 사도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아시아 이리로 출발한 배를 타고 이제 여기 읽다가 보면 미양이 나와요. 미양이 나오는데 거기 조금 내려가서 한번 보십시다.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이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예언하게 하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항해의 어려움을 예언하게 하여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하는 말보다도 인간적으로 소위 선장 말, 백부장 말, 지위가 높은 사람들 말을 더 믿어버려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사람 말 믿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므로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함이라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 되어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태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그랬어요. 여기가 아주 겨울이 잘 지낼 것 좋은 줄 알고 여기가 이제 그레데 섬이거든요. 그레데.
이게 그레데 섬의 미항이에요. 여기서 이제 로마로 이제 가게 되죠. 쭉 가게 되는데, 미항에 이제 아까 그 미항에 이른 것은 제가 그냥 안 읽고 그냥 지나갔죠. 미항에 이른 사실에 대해서. 그 미항이 이른 것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저기 아까 7절을 읽어야 하는데, 배가 더디 7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미항, 라세아 성은 미항은 여기고 라세아 성은 바로 여기에 그 주변. 가까운 미항에 배가 도착해가지고 여기서 출발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주 좋은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글로로 이제 출발을 해 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해안을 의지하고 떠나 라세아 성에 가깝더라. 그 다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저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9절 아까 읽었던 데입니다.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 이제 미항에서 출발해서 가다가 보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라고 다 예언 다 했잖아요. 예고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백부장이 선장의 말을 더 듣고는 이제 백부장과 선장의 말을 바울 말보다 더 믿고 거기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베닉스는 어디냐? 거기 지도에 보면 베닉스 이추가 나오죠. 베닉스는 여기서 여기 섬이라면 이쪽 끝, 요 끝에 있는 섬이에요. 섬의 서쪽 견에 있는 섬. 그 섬으로 가서 이제 과동하자 하고 이제 출발을 했다 이거죠. 그레데 항구라. 그래도 그레데 섬이니까 그레데 베닉스 항구란 말입니다. 한편은 동북으로,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그래서 남풍이 순하게 불고 그래서 과동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라고 경험 많은 선장들이 그 사실을 주장한 거죠. 인간적인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으로 봐서는 그들의 말이 맞는 얘기죠. 그러나 바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이거예요. 큰일 당하게 된다. 알려줬다 이거예요. 얼마 못 돼요. 거기 행선하더니 14절 얼마 못 돼요. 못 되어서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광풍 큰 미치광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수로디스에 걸릴까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제 밑에 그 바위 같은 곳에 걸려서 이제 배가 파손할까 두렵단 말입니다. 그날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가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배에 있는 모든 짐을 자꾸 퍼서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바울 말 들었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 말 그들이 듣지 않도록 돼 있고, 이리로 가다가 이제 여기서 풍랑을 만나서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배가 선장의 조종대로 배가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바람이 부르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놔둬버린 거예요, 배를 그냥. 그러니까 배는 바람 따라서 막 이리 미치고 저리 미치고 그냥 이 지중해 연화를 그냥 쏟아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파손하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모든 짐을 풀어서 던져버리고, 짐짝도 던져버리고, 양식도 던져버리고,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바울의 로마행을 이해가 가세요? 그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나? 좀 순풍을 주면 안 되나? 항상 우리의 갈등은 그거거든요. 내가 지금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좀 순한 바람이 불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미치광이 바람이 불게 해서 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만들까? 그게 납득이 안 가서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무림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자, 27장 12절로 26절에 보면 항해 중에 광풍을 만나자 바울이 사자 말을 듣고 위로를 합니다. 이 12절로 26, 항해 중에, 저 항해 중에 지금 광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그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12절이 아니라, 지금 막 배 다 물건 쫙 던져버리고 없애버리고 다 지금 배는 제멋대로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22절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바울이 하네. 이제 안심하라. 왜? 주께로부터 바울이 이제 감동을 받은 거거든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배는 다 파손되지만 여기 이 배에 실려 있는 모든 선원들은, 모든 승객들은 하나 생명이 다치지 않는다. 그러면서 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앞으로 되질 일을 바울이 이제 쫙 예언을 해요. 어젯밤 주께서 말씀하라 안심하라고 그러더라. 왜냐하면 나는 로마에 입성해서 카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되니까 너는 절대 안심하라. 이 풍랑으로에서 빠져 죽지 않는다.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각자 받은 은사가 있고 그걸 하나님이 시키시고 그걸 하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은사 시행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부딪혀와도 안심해라. 내가 너를 지켜서 네가 받은 은사를 다 시행하게 하리라. 그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넘어가서 보면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섬이었다. 27절로부터 44절, 27장 44절에 보면 배가 표류 중 바울의 지시에 따라 무사히 해안에 도착을 합니다. 무사히. 그러니까 배가 막 이리저리 막 표류하다가 무사히 한 섬에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어요.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에 무사하게 배가 도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장 27절. 열 나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가이사랴에서 출발해가지고 열 나흘째가 되는 날이에요.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알고 짐작하고 물을 재보니까 점점 한 20m 됐다가 15m 됐다가 점점 가까워진다 이 말. 다시 재니까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닷을, 거기 29절,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닷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맞을 주려는 채하고 닷을 주려는 채하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군사들에게 저 사공들 도망가면 안 된다, 붙잡아라, 그런 거죠. 사공들이 배 가운데다, 바다 가운데다 배를 정박해 놓고 도망가면 나중에 어떻게 누가 항해를 해요? 붙잡으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못 도망가고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해 살지 못한다, 다 죽는다. 32절. 이는 군사들이 거룻줄을 끌어 매여 버리니라.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 그러니까 닷을 내린 배를 묶어둔 줄을 딱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날이 새어가매, 33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을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이제 먹어도 된다, 안심해라.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그래, 15일 동안 밥은 굶었지, 풍랑은 만났지, 얼마나 극심한 시련입니까? 음식을 그리고 나서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다 생명을 구원한다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이니라. 276명이, 그래서 276명이 숫자적인 어떤 의미는 없어요. 이렇게 많은 수가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데, 바울이 로마로 입성하는데 외롭게 혼자 실려가는 게 아니라 엄청난 수가 같이 가면서 결국 어려움을 같이 당하게 되고 그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보존해 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헤엄쳐서 나오고 백부장도 나오고 바울도 다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28장에는 로마에 입성하여 가르칩니다. 입성하여 가르침. 28장. 보세요. 광풍에 표류하여 항해해가지고 어떻게 로마에 입성하여 이제 교회를 세워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한다. 이게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에요. 가르치는 곳. 교회는 제사 지내듯이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란 말입니다.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곳. 바울도 가서 가르치니까 교회가 되잖아요. 그냥 가르치니까. 이거 보세요. 난항을 통하여 로마에 입성한. 맞죠? 이 두 제목이. 하나는 난항, 광풍에 표류하여 항해를 바울이 하게 되고, 그런 항해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여 교회를 세우는 실제 교회, 로마 교회의 설립의 실제 사건이 바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걸 알면 다 한 거예요. 그럼 그게 실제로 저 제목이 맞는 건가? 이 로마에 입성하여 가르치는 말이 맞는 건가? 하면 28장 다 읽어보면 확인이 돼. 맞다. 그럼 더 배울 게 뭐 있어요? 아, 진짜 맞는데?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여 가르침으로, 복음을 가르침으로 로마 교회가 세워지네?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은 이 제목을 성경 본문에서 확인하는 일이다. 이게 누가 하는 건가? 성령께서.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바울을 이런 과정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러면 바울을 이렇게 선한 일에 쓰시려면 대접받고 존경받고 영화 누리면서 정말 그렇게 일하도록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은 그렇게 안 썼단 말입니다. 왜? 처음 부름 받을 때부터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알라.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을 미리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서 벌써 성령께서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온갖 시련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런다고 바울이 중간에 나 안 할래요? 그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바울과 함께 일하던 분이 많아요. 바나바도 있고 게바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게바도 있고 근데 다 떠나잖아요. 특히 바나바 떠나잖아요. 왜? 고생스러우니까. 마가도 세상살이가 너무 좋은데 세상살이 재밌죠. 예. 세상살이 좋으니까 마가도 세상을 사랑해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안 떠나는데 바울이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강하게 붙들어 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이 어떻게 살 걸 예언했기 때문에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바울을 살게 하시려니까 바울을 끝까지 고난 중에 로마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고집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살게 하시는 대로 살 때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우리는 성경 말씀에 박용기 너는 어떤 고민 고난을 바울에게 한 것처럼 그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히 무슨 일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내일을 내가 확실히 모르지만 바울은 알죠. 왜? 미리 부름받을 때 미리 성경에 사울이 다 성령을 통해서 알려줬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박용기 너는 목사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어떻게 살리라 성경에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요. 살고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구나. 그걸 살고 나서야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때그때 어려운 일이 오든 형통한 일이 오든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나를 이끌어간다고 믿고 그냥 순종하며 사는 거. 그 순종하는 마음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나는 교회 개척 초기에 3년째 그냥 다 걷어치우려고 그랬잖아요. 3년도 안 되는데 이단이라고 한국교회가 난리를 쳐가지고 에이 치사하고 더럽다 나 안 한다. 다 치워버렸으면 오늘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8일째 되던 날 내 마음을 움직여서 야 한번 한국교회 와서 싸워봐라. 그래서 싸움 시작한 거지 지금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내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이 볼 때 내 이 목회의 과정이 형통한 길이 아니잖아요. 몇 번 당했잖아요. 교회도 몇 번 그냥 꼬라박고 또 일으켜놓고 꼬라박고 또 일으켜놓고 그런 과정에서 용기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거다. 그거 다 알려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난 척하면 안 되죠. 그래서 28장 거기 보면 참 놀라 1절로 10절에 보면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표적 등을 통해 후한 전송을 받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거기 1절로 10절에 보면 요 조그마한 섬에 이제 도착을 해서 배가 그래 나가 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살잖아요. 시커먼 원주민들이. 근데 거기 추장 그 족장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족장이 호의를 베풀어서 자기 땅 경작지가 있는데 거기를 내줘가지고 176명인가가 거기 이제 거처하도록 하려는 게 추우니까 모닥불을 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무 단을 끌어다가 이제 불을 피우는데 그 단에서 독사가 나온 거예요. 독사가 나가지고 바울을 물어버렸잖아요. 하필이면. 그러니까 바울 그거 딱 무는 걸 족장이 보다 저 틀림없이 저 살인자다. 저 무슨 큰 죄를 짓고 저는 그 죄수로 또 끌려오기도 했고 저 살인자다. 그랬는데 바울이 툭 털어버리고 나니까 깨끗해지니까 신인가 보다. 야 그래가지고 막 절을 하고 난리를 그래가지고 대우를 받으면서 거기서 잘 쉬잖아요. 176명이. 하필이면 또 왜 바울을 물어 그래. 근데 예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독사가 물어도 죽지 않고 산다. 그거 나오죠? 성경에? 이제 보면, 특히 그 독사 사건이 나오기 이전에, 5페이지에, 8105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줄. 그러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던져버리므로 조금도 상한 것이 없었다.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뱀을 짚거나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능력을 주실 것을 제자들에게 약속했죠. 어떻게 뱀을 짖거나 독을 마셔도, 바울이 그 모닥불 핀다고 나무 이걸 들다가 뱀을 들었단 말이에요. 독사를. 그래서 독사가 물어버렸는데도 깨끗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 사건이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지고 그 다음 놀랍게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줄바꾼데 보시면 교재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으므로, 그래서 이제 토지를 얻어서 거기 거처하게 됐고요. 근데 마침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누워 앓고 있었어요. 질병에. 그런데 바울이 안수함으로 깨끗하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 앞으로도 이 섬에서 로마까지 가자면 한참 가야 되는데 먹을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먹을 양식, 뭐 필요한 거 다 그 원주민들이, 섬 사람들이 실어다가 배에다가 올려줘가지고 배 타고 자 출항을 하게 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때에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거. 여러분들은 우리가 큰 착각하고 사는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놨더니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쓰도록 채워주신 사실을 알게 되시면 정말 오늘 이 말씀도 믿어지실 거예요. 때에 따라 적당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살아가도록. 그런데 우리는 한없이 그냥 쌓아놓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이 쌓아놓은 돈 믿고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늘 증폭이 되는 거죠. 더 벌어야 돼, 더 많이 받아야 돼. 오늘 밥 먹고 건강하게 살았는데도 빨리 벌어서 은행에다가 많이 저축을 해놔야 마음의 안정이 오고, 그래서 욕심이 발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냥 살면 되는데, 아니 목숨은 건졌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항해 276명이 뭘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독사 사건, 보블리오의 부친 열병 사건, 안수에서 나와버리니까 막 신인 줄 알고 그냥 그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전부 필요한 거 다 배에 실어줘가지고 무사하게 로마에 도착하도록 섭리하시는 겁니다. 11절로 22절에 보면 이쪽 28장 11절로 22절 배를 타고 죄송합니다. 안수하여 낫게 했죠? 낫게 했는데 그 말씀, 낫게 한 것은 왜냐하면 거기 이제 11절로 22절 나오기 전 그 밑에서부터 위에로 6째 줄 거기 보면 이렇게 안수하여 낫게 된 것이 뭔가, 이 역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권세를 주실 것을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언약을 안 했으면 바울이 열병을 못 고치죠. 이게 사도들에게 이미 언약하신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다메섹에서 바울을 불렀잖아요. 바울이 손 얹으면 나아야죠. 약속했으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박용기, 나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용기야 너도 손 얹으면 낫는다 약속을 했으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 조순자 권사님 아프다니까 가서 그냥 쉿 해버리면 그냥 나와버리죠. 근데 나는 그런 약속을 못 받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날 부른 게 아니고 성령 감동을 통해서 이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줘서 하는 것 뿐이지, 바울 불러내듯이 그런 식으로 불러내면서 하나님이 너를 행차 보호해주고 어떻게 해주마 언약하신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간다. 11절로 22절 배를 타고 로마에 입성한 바울이 유대인을 청해 변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석 달 후에 가이사랴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석 달이 걸려서 석 달. 그래 얼마나 고생이 심했습니까? 아니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바다 건너서 한 일주일 남짓이면 가나안 땅 도착하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짧은 놈의 길을
40년 걸리는 하나님, 40년이 걸려서 들어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 이거 배 타고 내가 볼 때 좀 늦어도 2, 3일이면 들어갈 것 같아요. 이 거리로 봐서. 2, 3일이면 좀 뭐 기계에 달린 그런 배. 노져서 가는 배 같으면 모르겠지만, 좀 뭐 한 5, 6일 걸릴지 모르겠지만, 3, 4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걸, 그래, 석 달, 100일이에요, 거의. 이거 후에 로마에 도착하는 거예요. 28장 1절.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메딜레라, 멜리데라, 멜리데. 그 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멜리데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물론 내가 멜리데 어디예요? 레기온 지나서 내가 잘못했나요? 다시 한번.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그 다음 날이 참에 불을 피워서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여기 아니네요. 내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11절이죠. 11절. 네. 11절. 11절에 보면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수구로라. 수라구사의 대공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의 이름에 이르러. 레기온은 나오죠. 예? 레기온은 아까 보는 것 같아요. 레기온이 바로 이 구두 발 밑에 이렇게 섬이 하나 있는데 요 사이가 레기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예? 내가 잘못했으면 이따 공부하면서 고쳐서 읽을. 옛날에는 멜리데였는데 지금은 말타래요. 말타. 지금 이름으로. 말타라고 나온 데가 멜리데라. 그래요. 그렇게 강론집에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도 안 보면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오늘 이제 12시까지 이걸 끝내야 하니까 마음이 바빠가지고 적당히 지나가니까 다시 복습을 통해서 확인해요. 이게 강론집을 여러분 사용 안 하면 그냥 슬슬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핵심만 짚어드리고 가는 거니까 여러분 꼭 명심하고 그렇게 일을 하십시오. 어떤 분은 목사님이 어떻게 건성건성 해간다고 그런다고 그래요. 일부러 건성건성 한다고 하라고 내가 그러는. 핵심만 딱딱 짚어드리면 읽으면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로마로 좋습니다. 몇 절까지 읽었어요? 11절. 네, 12절. 수구라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레기온에 이르러 보디올에 이르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어디서? 레기온인가요? 네, 보디올에서. 보디올은 저 위에죠. 로마 있다. 여기가 보디올이에요. 보디올.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로마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여기 가니까 벌써 형제들이란 말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 영접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온다 하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먼저 편지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로마서를 다 돌려서 봤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온다니까 다 모여 들어가서 영접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특강을 한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할 일이 있는 거죠.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도 바울이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바울이 특강을 하고 바로 거기서 로마로 가는데 15절.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저자와 상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마음을 얻으니라. 로마로 갔는데 거기 형제들이 로마에 가니까 막 로마에서도 또 형제들이 나와서 막 바울이 온다 하니까 확 와서 그들은 이 복음 들은 자들이고, 그러니 바울이 거기에서 엄청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거죠.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은. 그래서 거기 16절로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에 가니까 특별 대우를 해요. 따로 이제 감금은 당하지만 연금 당하는 거죠. 절대 밖은 못 나가게. 따로 해서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형제들 몇을 붙여가지고 거기 머물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대인 중 높은 사흘 후에 17절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형제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 주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 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도리어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 형제들이 도리어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로 상소한 거죠.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로마에 온 것은 유대인을 송사하려고 온 게 아니라 내 억울함을 가이사에게 호소하려고 왔다.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스라엘 소망이란 메시아 오는 게 소망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인데 자기는 메시아를 만났는데 당신들이 몰라서 나를 그런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는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압니다.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야, 너 기왕 왔으니까 너 도대체 주장하는 말이 뭔지 좀 듣고 싶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또 복음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말할 찬스를 주고 변호할 찬스를 주고 복음을 증거할 찬스를 하나님이 마련해서 이제 이렇게 변호하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 우구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바울 바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성경 강론이지 말이야. 구약을 들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거예요. 봐라,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이렇게 또 선지자들이 그랬고 쭉 구약 설명하면서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진리를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맞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참 진리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믿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참 진리를 말하는데도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안 믿어. 똑같이 듣고 똑같이 배우는데도. 왜 그러는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듣는가? 그 이유는 일러스되, 거기 나오죠. 26절,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의 고침을 받을까 해서 못 듣게 하고 들을 자는 듣게 하고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깨달아 믿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듣고 깨닫고 믿게 하고 못 믿을 자는 못 믿게 해요. 왜? 이미 불택자가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택자가 깨달아 듣고 돌아와 예수 믿고 천국 갈까 봐서 그게 두려워서 못 듣게 하고 못 깨닫게 한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누가 어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 어떤 사람들은 믿고 내 똑같이 지금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쳤는데 어떤 사람은 믿는데 왜 어떤 사람은 안 믿냐? 안 믿는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못 믿게 해서 안 믿는 거고 믿는 자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깨달아 믿게 하니까 믿는 것이다. 인간 마음대로 믿고 안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즉 자 28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야, 너 유대인들, 너 놈들이 그렇게 예수를 안 믿으니까 못 믿게 해놓고 이 놀라운 복음을 이방인에게로 보내는 거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 너희들이 메시아가 왔는데 안 믿느냐. 그건 선지자 이사야의 말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니까 참 감람나무 가지는 잘라버리고 돌감람나무 가지를 붙여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증거돼 구원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이방인들은 듣고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교회가 세워진 현실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 게으르게 해도 3년이면 끝낸다. 부지런히 하면 1년이면 되고. 알았어요? 부지런히 하면 1년이면 성경 66권 다 끝내요. 바울 보세요. 이태 동안 여기서 가리키는데 어떻게? 우리처럼 이렇게 거대한 터전 위에다가 이렇게 큰 강당을 짓고 이거 안 했어요. 셋집 얻었으면 뭐 예를 들면 한 20, 30평짜리 아니면 한 20평짜리 뭐 연립주택 같은 거 얻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 얻어놓고 이게 제일 좋아요. 이게 왜? 셋집 얻어서 바울이 셋집 얻어서 하니까 누가 재산 가지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나는 그래서 항상 그걸 주장하는 거야. 누가 돈 있는 장모님이 그냥 건물을 한 10여 층짜리 지었으면 2, 3층 딱 그냥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장소로 딱 내놔 버려라. 그럼 목사가 무슨 뭐 교회 재산 목사 앞으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어차피 장로님이 그 재산이니까 사용권만 거기서 모여서 공부하도록 배려만 해주면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요. 한국 교회가 이러면 교회 재산 때문에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늘 그동안 얘기했어요.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재산 덩어리가 화근이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럽니다. 바울은 셋집 얻었어요. 그렇게 깨끗하죠. 셋집 얻어서.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누구나 와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주 예수께 우리는 성경신학에서는 신약성경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약은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언약하셨다. 그러니 신구약 성경이 다 그리스도 증거라고 할 수도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교회는 가르침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가르침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 가르치는 게 교회예요. 모여서 신당방 만들어 놓고 신에게 제사하고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각각 자기 수준에 맞게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견고하게 이렇게 자 맞지요?
로마 교회 설립 후 기회와 실제로 로마 교회가 서렸잖아요. 딱 맞잖아요. 25장부터 28장까지. 오늘 공부한 내용. 마지막 지도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어디만 보면 되느냐면 다른 데는 그 중간중간 확인했으니까 811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사도행전 대부분은 여기서 대부분 쓴 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이기 때문에 1장에서 1절부터 11절은 빠졌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대부분이라고 붙인 겁니다. 사도행전 대부분의 내용은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까 누가? 성령께서 어떻게 부활 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교회 설립을 통해 언약을 성취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으로서. 그럼 사도행전이란 뭐냐? 사도행전 대부분의 내용이 성령께서, 그 주어가 성령께서 어떻게 부활 승천하시니가, 얼마 전 부활 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로마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 교회, 로마 교회, 그 다 사도행전이 그거죠. 교회를 설립함으로 부활 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신 내용이다. 맞죠? 딱 떨어지죠. 이게 결론이에요. 따라서 사도행전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한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와 만물을 지배하시고 내 인생도 지배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살면서 여호와 찬양하고 여호와 경외하고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임을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 강의를 오늘로 끝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로마서를 합니다. 꼭 미리 예습해 오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이 아니라면 어떻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감지할 수 있으며 교회를 누가 세우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사오리까? 성령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인 교회도, 로마 교회도, 오늘 우리 장안중앙교회도 성령께서 세워가심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교회에 쓰임받는 즐거움과 행복을 만끽하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